2022년 8월 2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윗이 시편 23편을 소개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휴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하여 두시고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신이 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환경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휴거 성도가 되었으면 자신이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녀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한 일을 하시며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였다.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먹이고 입히고 마시는 일을 책임지시고 자녀인 성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일에 분담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물질을 보증하여 주셨다. 생활을 보증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아버지 할 일이니 신부된 자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생활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고 자신의 할 일만 열심히 하여야 한다. 잔잔한 물가 시편 23편 2절 6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잔잔한 시냇물 가운데서 물을 마실 수 있다. 산골에 흘러내려오는 잔잔한 개울물가에서 맑은 물을 마음껏 들이킴으로 해갈이 된다. 목자는 어느 곳에 물이 좋은 개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양을 개울이 있는 곳,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간다. 어느 양은 성급하여 그곳까지 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길바닥의 물과 오물을 마시기도 한다. 이렇게 목자가 인도하는 물을 안 먹고 자기 마음대로 오물을 마신다면 그 양은 병이 들어 죽게 된다. 주님이 시냇가에 인도할 때까지 목이 말라도 참고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좋은 물을 얻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해갈하게 된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해갈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참고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원망하며 자기를 마음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인도하는 곳까지 참으면서 견디면서 생수의 시냇가에 이를 때까지 인내로 목자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회복과 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자시다. 주님은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도 하며 넘어지면 권면해 주시고 책망하여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고집 세고 잘났다고 하는 양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목자의 말에 순응하지 않고 넘어져 죽는다. 나를 소생시켜 주는 목자의 권면과 책망에 순종하고 순응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다시 소생시킨다는 것이다. 회복과 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자시다. 주님은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도 하며 넘어지면 권면해주고 책망하여 다시 일으켜 주시지만 고집세고 잘났다 하는 양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목자의 말에 순응하지 않고 넘어져 죽는다. 나를 소생시켜주는 목자의 권면과 책망에 순종하고 순응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다시 소생시키신다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교만으로 죽으면 그 교만과 고집은 환란에 남아 꺾이울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한 번 초장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줄 모르고 풀이 바닥나고 없으면 풀뿌리를 파먹을 지언정 옮겨갈 줄을 모른다. 그래서 땅이 폐허가 된다. 목자는 자기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나 양을 살리기 위하여서나 선한 목자라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양이 어느 정도 풀을 뜯으면 양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옮겨서 양도 좁고 풀과 초장도 폐허가 안 되도록 다음 초장으로 옮겨간다. 양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옮겨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이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교인일 때는 이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있지만 성도가 되면 예수님은 그대로 있게 하지 않고 그 차원대로 옮겨놓아 다니게 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다른 초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사역지를 넓혀가는 것이 올바른 신자에서 교인으로 성도까지 성장시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수와 푸른 초장에 정착시켜 놓으시고 시냇가 숲이 우거진 초장에서 열매를 맺어 거두게 하시는 목자시다. 이처럼 옮겨가는 일이 자기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도 기쁜 일이 되시고 나 자신에게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니 그 결과가 풍성해지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자장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뭄과 기근이 있는 곳에서 정착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옮기고 또 옮기시며 안고 얻고 오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 풍년의 푸른 초장, 생수의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휴거방주 안에서 맑고 깨끗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서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서 영의 양식으로 기근이 없는 풍년의 삶을 살게 하시어 열매를 거두시는 목자장이심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겨울과 봄은 우리에서 지내고 여름과 가을은 고산 지대를 옮겨가며 풀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였을까? 산에 오르려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산등성이를 타고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 골짜기를 타고 산에 오를 때에는 양쪽에 높은 절벽도 있고 바위도 있고 바위 위에서 짐승들이 좋은 먹인 양들을 보고 침을 흘리고 있다. 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골짜기에 급류가 내려와 또 내려갈 수도 있다. 돌발 사태가 날 수가 있으므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함이 항상 기다리는 골짜기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함이 있는 골짜기를 가도 양들이 편안하게 가는 이유는 목자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목자는 이미 양이 우리에 있을 때에 혼자서 골짜기와 높은 고지들을 탐사하여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어느 곳에 풀이 좋으며 푸른 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다. 그저 양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시니 믿고 사망의 음침함이 있는 골짜기라도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이다. 좋은 초장에 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겁나는 골짜기를 거쳐 가야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된다. 휴거 성도가 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생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40년간이나 그것도 두 발로 걸어가야 하였다. 예수님도 골고다의 그 피눈물과 살이 찢어지는 길을 걷고 십자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푸른 초장이 온 것이다. 이처럼 하셨거늘 휴거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고 좋은 영광의 초장에 가려고 한다면 그 꿈을 접는 것이 옳은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에 신부되어 들어가는 그 영광이 그냥 쉽게의 영광이라 생각한다면 영적 장애자의 생각이다.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인은 영광의 초장에 이르지 못함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
작은 것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꿈으로 지나갈 뿐이다.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말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상식에 발맞추어 사는 자가 영광의 푸른 초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자는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가 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왜 두려움이 없는가? 목자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혼자서 멀리 앞서가지 않는다. 양과 아주 가까이 하며 하나하나를 보살피고 살펴보며 배고픈가 아픈가를 체크하며 모두 안전하게 잘 따라오는가 하며 세심한 관찰을 하면서 양을 인도하여 간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성품과 삶을 마음에 새겨놓고 인도하며 간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가 지금 어려운 환경인가, 교회가 어려운 환경인가, 자기가 질병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목자상이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나를 특별히 관심하여 다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음을 알고 안심하고 나를 다루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 감사하며 따라가야 한다. 사막 한가운데 모래 발자국을 그려놓은 아주 좋은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자가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삶에서 나온 그림이다. 이 성화는 바닷가에 사람의 큰 발자국이 계속 이어지다가 한 사람의 또 두 발자국이 있다가 하는 성화이다. 이 그림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겪을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다. 이 사람은 주님께 항의를 하였다. 주님,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어디를 가셔서 내 발자국만 있는가요? 하고 물었다. 주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얘야, 이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파할 때는 내가 너를 얻고 사막길을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 속에 갈 때에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목자장이신 주님을 바싹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주하는 것은 아니다. 휴거 성도들이 영원히 오래 살 곳은 새 예루살렘성 푸른 초장, 생명수 물이 흐르는 곳임을 알고 저 푸른 초장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알기 바란다.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바라보면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바라볼 때 출산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왜 골짜기로 목자가 인도하는가? 골짜기에는 군데군데 맑고 깨끗한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곳을 통과하여야만 여행 중에 물을 먹으며 갈 수 있다. 여행 중에 물을 먹이기 위하여 골짜기를 통과한다.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니 이 길은 은혜를 받는 생수의 기름으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며 가야 하는 것이 골짜기의 은혜의 샘물이다. 골짜기에는 수분이 있으므로 풀이 있다. 양을 굶기지 않고 먼 길을 가기 위하여 골짜기로 목자가 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역경 속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가 있는 것이고 역경 중에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뿌리와 줄기가 달린 나무를 잘라서 만든 몽둥이가 막대기다. 한국말로는 몽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뿌리를 손잡이로 하고 나무 줄기를 지름대로 하여 이것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여 짐승을 쫓거나 잡거나 한다. 막대기는 외부 대적을 물리치는 목자의 무기인 장비이다. 양을 보호하는 장비다. 양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거나 못 먹을 풀을 먹으면 양이 있는 곳에 막대기를 던지면 양이 놀라서 도망가고 짐승이 오면 이 막대기를 던져서 쫓아버리거나 때려 죽이는 것이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갔고 이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이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갖고 왔는가 하고 비웃었다. 양을 검사하는 장비다. 양의 피부병 여부를 막대기로 털을 헤치며 검사한다. 막대기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는 막대기이고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다. 뱀이나 짐승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던져 미리 쫓아버리고 양이 놀라지 않게 한다. 목자 대신 주님은 성도들을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 목자의 권능과 능력을 이 막대기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팡이는 무슨 뜻이 있는가?
지팡이는 인자, 자비, 사랑을 상징한다. 목자의 상징으로 끝이 낚시 바늘같이 휘어져 있는 것이다. 목자의 장비의 필수품이 이 지팡이이다. 양을 모을 때 쓰인다.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면 목자는 지팡이로 양 새끼를 들어서 어미 곁으로 가져다 준다. 이때 사람이 손이 닿으면 그 새끼에게 사람의 손냄새가 나서 어미는 제 새끼를 알아보지 못한다. 마치 토끼같이 사람의 손이 닿으면 제 새끼를 잡아먹는 것과 같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한다. 좁은 길, 위험한 길에서 양이 안 가려고 하면 모가지를 끌어서 갈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 사랑으로 돌아보실 때도 지팡이를 쓰신다. 양들 중에 수집어서 목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양이 있으면 지팡이를 끌어들여서 사랑하여 주신다. 양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지팡이로 양의 몸을 긁어주거나 양의 몸에 지팡이를 대고 가면 양이 좋아한다. 돼지를 막대기로 긁어주면 좋아하듯이 사랑의 손길을 지팡이로 표시한다. 위험한 곳에 처한 양을 끌어낼 때 사용한다. 냇물에 빠졌거나 가시덤불에 걸렸을 때 지팡이로 걸어서 끌어낸다. 예수를 믿어도 위험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 목자는 지팡이로 목을 끌어내어 안전한 곳으로 오게 한다. 이와 같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휴거 성도는 목자가 함께 나와 가까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한다. 상과 기름, 시편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은 양식이다. 식탁이다. 밥상이다.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 높은 지대를 올라가면 마음껏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풀이 여름철에 먹을 양식이 가득이 있다. 양이 있으면 이를 잡아 먹으려는 일이나 악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노리고 있지만 목자가 이미 먼저 와서 답사를 하여 독초도 제하여 버리고 양이 잘 곳도 알아두고 짐승을 다 쫓아버린 뒤에 시냇물도 깨끗이 청소를 하여 둔 뒤이므로 맑은 물이 가득 고여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여 두신 목자가 양을 위하여 이미 상을 차려준 것이다.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좋은 것으로 상을 차려서 신령한 양식인 육신의 양식을 마음껏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 바란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였다. 해충이 방해 목적으로 기름을 바른다. 양이 1년 중에 즐겁고 행복할 때가 이때이다. 마음껏 꿀을 먹고 좋은 물을 먹고 살이 찌는 때가 이때이지만 아울러 양을 괴롭히는 파리도 이때도 극성을 부리며 양을 괴롭힌다. 파리 중에 어떤 파리는 양의 콧등에다가 알을 까놓는다. 애벌레가 코를 타고 들어가서 양의 골 속에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한다. 아멘.